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해하기 쉬운 말씀 8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 1장 4절입니다. 가는 세대와 오는 세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세대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세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 사역이다 해서 어린이 사역을 할 때 다음 세대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뭐 이 땅에서 한 세대 그럼 뭐 40년 또는 30년을 한 기간으로 정하고 그걸 한 세대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세대의 의미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몇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7장 1절로 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아까 1장 4절에서 이 세대, 또 이 구절에서 창세기 7장 1절에서 이 세대 할 때 세대는 도르라는 단어입니다. 도르, 원 안에서 돌다 이런 뜻인데 이 도르라는 뜻을 뭐 이렇게 파자를 해보면 하나님의 호흡이 열려서 내가 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호흡과 내가 똑같이 되어지고 그분의 말을 내가 똑같이 할 수 있을 때 그걸 세대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세대가 됐다.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 온다라는 의미가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7장 1절에서는 노아에게 그랬죠. 노아라는 말도 어떤 특정한 사람 인물을 나타내기보다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사건, 스토리, 식물, 동물, 광물 이런 모든 것들도 전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쓰임 받은 거죠. 노아 그러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진리가 생명이 되어 버렸을 때를 노아라고 그래요. 노아. 공급된 대로 그대로 진리가 되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러면 노아가 되었다. 노아. 방주는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했을 때 이 방주, 테바, 하테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완성돼서 내 안에 집이 완성된 거죠. 내 안에 집이 어떻게 완성됐냐면 그분의 호흡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테바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너와 네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는 이 말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이랑 같은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그 표현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 똑같은 진리로 똑같은 호흡으로 그대로 말하게 되고 그대로 만들어졌으면 믿음이 된 거예요. 노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너는 누구예요? 너 자신이 엘로힘으로 완성돼서 호흡하게 되었어. 너 자신이 엘로힘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내 집이, 내 집은 뭐예요? 바이트, 내 마음 성전이 엘로힘이 된 마음 성전이 적용됐다면 온전히 완성된 것은 이 마음 집이 완성된 거죠. 내 마음의 집이 온전히 완성이 된 거예요. 엘로힘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적용이 되어서 그대로 완성이 된 집, 내 마음 성전. 너와 네 집이 똑같은 말이에요. 내 자신이 엘로힘으로 똑같이 만들어짐이 구원이 되는 것이고 또 내 마음 성전이 온전하게 완성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 성전이 온전히 완성된 것, 그런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도 바로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너와 네 집이, 과거처럼 네가 네 집에서 혼자 처음 예수를 믿었으면 네 가정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예수 믿게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전도는 아니라 그런 말이죠. 그것은 옛날의 방식이고 물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한 사람이 믿었으면 다 믿었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경우 속에 있겠지만 그러나 원래의 뜻이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의미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모든 말씀은 내 안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모든 사건, 스토리, 환경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조성해 놓으시고 너 하나를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조성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복음화나 세계 복음화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적은 숫자거든요. 나 하나 구원받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떠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잘못 알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우리 과거가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알 수 있죠. 또 다른 구절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로 가보죠. 1장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기도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은 여긴 에노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악한 세대 사람들 그러면 율법 세대에 속한 에노시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율법 세대에 속한 에노시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 가나안 땅이죠. 진리 아니죠. 열조, 조상, 이건 아부죠, 아부. 내 안에 엘로힘으로 만들어진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자들이 조상이에요. 예,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진 자에게로 돌아갔다. 그럼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 가나안 땅, 진리의 땅, 진리 안에 있는 바로 진리가 있는 거기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 악한 세대라는 말은 그러니까 율법 세대에 속한 사람들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사기로 가 보시면요. 2장 10절입니다. 사사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그 세대 그랬을 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했다면 이 세대 그 세대는 율법 세대에서 진리 세대로 넘어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온 세대의 사람들,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와서 완벽하게 그분의 호흡이 열려서 영이 된 사람들은 아부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아부 그 마음 안의 성전이 엘로힘으로 만들어졌고 그렇게 만들어진 조상들의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돌아갔고 그런 말이랑 똑같죠. 연합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쿰도르 아하르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르 그럼 그 다음 다른 세대 후의 세대 그런 말이 되거든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율법 세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에는 조상들에게 돌아간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온 진리의 세대 여기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율법 세대 이렇게 해석해야 반대로 해석해야 맞는 거죠. 다음 구절 또 보시면요. 시편 12편 7절 시편으로 가보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로부터 지금 사용되는 모든 세대라는 단어는 똑같은 도르라는 단어가 쓰인 것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이 된 오람이라고 번역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잘 살펴보질 않았어요. 똑같은 단어만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지키다는 말도 이게 참 중요한 말이 되죠. 샤마르 그것은 영, 진리,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내 안에 담겨져서 간직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영의 상태, 하나님의 형상, 엘로힘의 형상, 내 안에 들어온 대로 그대로 담겨져서 그냥 간직되고 있는 상태, 영혼으로 계속 유지되는 상태, 그게 샤마르예요. 샤마림이라고 됐죠. 이 세대로부터 그럼 민하도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호흡이 열려서 영이 되는 건데 이렇게 그들을 지키사가 됐으면 분명히 이 세대는 열린 세대죠.
율법의 세대에서 진리의 세대로 넘어온 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예, 보존. 그분이 주신 대로 공급하신 대로 그대로 분배된 대로 그분 그러니까 뭐 공급이다 분배다 그것은 그분 거예요. 그분께 속한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모든 것, 그냥 그분 것 자신을 우리에게 전부 주시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걸 내 안에 들어와서 나 똑같이 그렇게 확장되고 완성되어 당겨버리면 영영토록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분이 주시고 싶어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그것이 내 안에 보존되고 유지되고 지켜지고 간직되고 새겨졌다면 그대로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대, 여기 쓰인 이 세대는 진리의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넘어온 율법에서 넘어온 진리의 세대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또 시편 14편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노이로다. 여기 정확하게 하나님이 설명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그랬어요. 세대는 세대인데 어떤 세대? 의인의 세대. 그럼 의인이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의인, 뭐 짜디크, 짜다크, 짜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의인이라는 말 자체도 말씀이 열렸어요. 말씀이 열렸다는 것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거고 이 말씀이 문자와 스토리와 사건이 아니라 그 속뜻으로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고 이렇게 그 말씀이 열려져서 나와 연결돼서 다메섹이가 열린 거예요. 다메섹이 열려버린 거예요. 사울에게 다메섹이 열려버리니까 오류의 빛이 쫙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지고 온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이 사울에게 촥 들어와 버리잖아요. 순간 깨달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배설물로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것 가지고 사용하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엄청난 지식들 그것들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사울처럼 내 마음이 열려진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열려졌으면 하나님의 영과 똑같은 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짜디크 의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열려져서 그 말씀과 똑같이 내가 되어져서 내가 그 말씀이 되고 그 영이 된 상태 그걸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어디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의인의 세대에 동일하게 똑같이 같이 계시는 거죠. 예. 내가 의인이 되었다면 짜티가 되었다면 거기 그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인 거죠. 곧 하나님 거기 계신다 그랬어요. 거기 샴 물이 있는 거기 거기서 그들은 거기서 물이 있는 거기 진리가 있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샴 두려워하고 두려웠다는 말은 또 뭡니까? 파하드 그러니까 깜짝 놀라다라는 표현인데요. 생명이 열려서 열매를 맺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열려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이게 우리 안에서 청량되면 깜짝 놀라고 청량되면 깜짝 놀라고 그분이 나를 말씀으로 청량하고 들어오시면 나는 깜짝 놀래요. 이런 게 있었어? 이게 진리네.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네. 라고 막 깨달아지고 열리고 막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걸 두려워하고 두려웠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도 그 과정 속에 다 있었던 겁니다.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 증량돼 들어오면 깜짝 놀래죠. 이게 이런 것이었네. 막 망치로 만든 것 같은 기쁨, 막 쾅 하고 오는 충격, 이 말씀 이런 뜻이었네라고 기쁨, 감격, 환희, 놀라움 이게 그걸 금치 못해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생명이 열려가고 확정되다가 나중에 결국 열매를 맺어서 그분과 똑같이 말씀이 되어지고 영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형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려워하는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완벽한 의인의 세대가 되는 것이고 의인의 세대 그러면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와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 구절 보시면 시편 95편으로 가보죠. 95편 10절 내가 40년 동안의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했도다. 이제 40년이 나오니까
이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마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는 그런 것이 생긴 것 같아요. 여기서 40년 동안.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 40년 그러면 아르바임 샤네라고 돼 있어요. 40년 동안. 성경에서 말하면 그럼 뭐 광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광야 40, 400 전부 이 광야 기간은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면 율법의 말씀이 전부 진리의 말씀으로 전환되는 기간이에요. 바뀌어지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율법의 말씀으로 알고 있던 모든 말씀들이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전환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그런 기간이 40 아르바임 샤네라는 거죠.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세대로냐 베도르 베이트가 붙었으니까 내 마음이 열려서 영이 되는 거 말하죠. 내 마음이 열려서 영이 되는 그 세대 도르를 말하는 거죠.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뭐 근심도 이제 바울이 표현하는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전부 어떤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언어로 번역됐을 때는 어감이 좀 근심, 두려움 그러면 나쁜 것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의 의미로 볼 때는 그건 전부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과정,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과정, 내가 영이 되어진 과정, 엘로메로 완성되는 과정이란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이 되어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서 1장 10절 무엇을 가리켜 이길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세대는 오람이라고 쓰여진 세대예요. 도르가 아니에요. 좀 달라요. 그러나 번역은 세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 하늘이 있고 새 하늘이 있잖아요. 옛 땅이 있고 새 땅이 있고 그러니까 새 것이 없다. 무엇을 가리켜 이길 보라 이것이 새 것을 할 것이 있어 없다 말이죠. 오래전 세대 이미 있었느니라. 진리의 세대는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형상, 진리 이런 세대는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미 있었던 것인데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제 그 의미가 살아나는 거죠. 내 안에서 부활이 되는 거죠.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 다음 구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전도서 1장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기 이전 세대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이전 세대들 그러면 리시온이란 단어가 쓰였어요. 시초, 시작. 그럼 율법 세대를 말해요. 율법 세대들은 기억됨이 없으니 율법 세대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간직이 안 돼요. 샤카르가 안 돼요. 기억이 안 돼요. 간직이 안 되는 거죠.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니라.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전 세대들 그러면 율법 세대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장래 세대 그러면 아하론 뒤쪽 나중의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장래 세대는 그 후의 세대니까 진리의 세대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세대에서 진리의 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이 율법 세대 이전 세대에 있다가 율법 세대에 있다가 진리의 세대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 후 세대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율법 세대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율법 세대에 있다가 진리의 세대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세대는 게네아 히브리어 말하면 에트 하도루 그러면 태어남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세대라는 단어가 게네아 그러면 모든 말 에트 하도록 그랬으니까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열려져서 영이 되는 것 그럼 그것이 세대를 말하는 거죠. 에트 하도록
모든 진리의 말씀이 열려서 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비유하고 있잖아요. 비유라는 말은 뭐예요? 옆에다 파라볼레 던져놓는 거예요. 옆에다 던져놓아서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고 이것이 맞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비유라는 말은 뭐 담다 그런 의미가 돼요. 뭐 호모이오스에서 시작된 건데 유사한 같은 또 담아 담다 그러니까 진리로 열려서 호흡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호흡되려면 겉에 것이 깨져야죠. 겉에 것이 벗겨져야 되죠. 겉에 것이 벗겨져야 안에 알맹이가 보여지는 거죠. 그걸 비유라고 말하는 거죠. 겉에 것이 벗겨지면 속의 의미가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비유를 비유, 상징, 수수께끼로 말씀해 주셔서 들을 자만 들을 수 있도록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들을 자만, 허락된 자만 말씀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 그 다음에 말씀이 뭐가 있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너희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로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비유하셨거든요. 이건 뭐예요? 복음, 진리, 영이 선포되어져도 반응치 않은 나의 세대, 율법의 세대를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지금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진리가 선포되어져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져도 반응이 없는 율법 세대로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흥이 없어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동감이 안 돼요. 공감이 안 돼요. 이 세대가 바로 그렇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그 답답함, 마음을 표현하신 거 지금도 똑같다고 봐야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도 피리를 불어 틈추지 않는 세대고 슬피로도 가슴을 치지 못하는 세대예요. 겉에 것만 가지고 교훈만 가지고 문자 스토리 사건만 가지고 아주 웅장한 스케일의 찬양단, 웅장한 교회, 건물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 하나님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주님은 그런 곳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진 사람들 속에 임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거죠. 어디 있든 산중에 있든 토굴 속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 있든 그가 그렇게 진리로 열려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라면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예배가 된 거죠. 그 사람이.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다. 답답한 세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겉의 것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이 말씀으로 새겨져 있느냐, 생명이 되어 있느냐, 진리가 되어 있느냐, 내가 지금 내 마음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것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41절 가보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것도 우리 주님의 심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그러면 이 세대 사람 핫도루 하나님의 호흡이 열려서 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영이 되지 못한 율법 세대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신단 말이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 시대에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요나의 전도가 뭐예요? 영의 사역을 통해서 엘로힘으로 완성되는 사역이잖아요. 요나의 사적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3일 동안 있다가 갇혔다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터에 내치잖아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3일 동안 무덤 속에 갇혀 있다가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지금 실체가 와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율법 세대를 말하는 거니까 이 세대라는 것은요.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반드시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예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란 말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실체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실체로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거잖아요. 율법 안에는 알맹이 진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응하지 못하는 이 세대, 율법의 세대를 말하는 거죠. 이 세대는 정죄를 받아야 돼요. 라샤, 정죄한다. 진리와 영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분배되어서 같은 호흡을 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왜? 심판받고 정죄를 받아야만
율법인 내가 끝장나니까요. 반드시 우리 안에 율법의 요소는 끝장나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심판받아야 돼요. 말씀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받고 내가 죄인,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선고를 받고 심판을 받고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죄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게 죄잖아요. 관역을 마치지 못한 거,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게 죄잖아요. 그런 죄로 심판받고 정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끝장이 나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끝장나는 거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야 율법이 끝장나고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세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율법의 세대는 가고 진리의 세대가 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도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 똑같아요. 예. 남방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 솔로몬보다 더 크니까 여기 있다. 실체 가지고 와 있다. 내가 바로 실체야. 내가 바로 진리야. 내 안에 영이 있어. 하나님 형상이 있어. 그 실체가 왔는데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 사람들은 그 정죄를 받아야만 돼요. 마가복음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랬어요. 지금 이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다. 세대 믿음이 없다. 믿음이 뭐예요? 에무나라는 믿음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리가 확정돼서 호흡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하나님으로 호흡하고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졌으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세대니까 율법에 갇혀 있는 세대이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세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깨어나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아담이 되어지지 못한 그런 믿음이 없는 세대란 말이지. 이 세대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점을이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또 가보면 21장 3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거의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되어있는 일 있죠. 왜 그 1월 성신이 징조인 거. 해가 어두워지고 또 달이 빛을 잃고 병들이 떨어지고 그런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는 일들 있죠. 예, 그런 일들이 내 안에 다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그런 일이 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율법 세대는 끝나고 진리의 세대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율법 세대가 다 지나가고 진리의 세대가 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세대의 끝이 빨리 와야 되는 거죠. 율법 세대는 빨리 지나가야 돼요. 그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일월 성신이 징조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해가 어두워지고 다시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권능들이 흔들려져서 완전히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내 의로운 해는 지고 내가 붙들고 있던 의로운 해는 지고 내 가치관, 판단, 의지는 다 없어지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해가 되고 그리스도가 빛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 안이 다 세대가 바뀌어야 돼요. 한 세대는 가고 율법의 세대는 가고 진리의 세대는 와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행전으로 가보면요.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폐역한 세대란 말이 나오죠. 폐역한 하이캐시 여호와 하나님의 호흡을 이렇게 분배했는데 그 분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안 만들어졌으면 폐역한 세대인 거죠. 그런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되어 있어요. 세대에서 또 요것도 하도르라고 되어 있어요. 폐역한 세대 하도르. 율법의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런 얘기죠. 구원을 받으라 말라트라고 돼요. 말라트. 위로부터 나에게 공급하신 그 진리가 그대로 내 안에 새겨지는 것을 얘기해요. 위에서 공급하셨어요? 그럼 공급하신 대로 내가 받아서 그대로 새겨져 버리는 거죠. 그대로 새겨져 버리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그분이 주시고 싶은 당신 자신
하나님 안에 있던 모든 것, 그것이 그대로 내 속에 들어와서 그대로 새겨진 거예요. 그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구원을 받으러 말라타가 이루어진 거죠. 에베소서로 가보면요.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 가심이라. 번역이 오는 여러 세대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도르라, 바도로트라고 완벽하게 기록돼. 타오가 기록, 바도로트.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영이 열려서 영으로 완성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완벽하게 완성이 된 상태. 그게 여러 세대라고 번역된 거예요. 번역을 이렇게 여러 세대를 해놨기 때문에 무슨 뭐 세대가 이런 세대고 저런 세대가 있나 보다. 그게 아니고 이건 완벽하게 진리의 세대가 된 것. 율법의 세대에서 진리의 세대로 넘어와서 진리로 완벽하게 완성된 것. 그걸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했던 거죠. 나타내려 그러면 레하로트. 위로부터 공급한 여호와의 영. 그 공급하신 영과 공급하신 호흡으로 내가 똑같이 완성이 되었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면 그게 영광인 거예요. 나타나면 그게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고 그리스도가 나타내지면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우리도 그렇게 되어진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똑같이 되어지니까. 에베소 3장 5절을 가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긴 다른 세대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세대.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은 리션이에요. 리션. 최초에, 처음에, 이전에. 그러니까 율법 세대를 말하는 거죠. 율법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에서는 아세르 바도롯 하리쇼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아세르니까 아세르 엘로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이게 내 안에서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완성하게 만드셔야 그분이. 예,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 나타나신 것 같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율법의 세대에서 진리의 세대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엘로힘이 되고 영이 되고 만들어졌다면 우리도 거룩한 사도들, 선지자들로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 나타나신 바 된 자들이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이 세대를 놓아여 그랬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거스리는 세대 거스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그래서 이것은 율법의 세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흠없고 순전하여 빛들로 나타내는 세대. 요거는 진리의 세대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흠이 없고 순전한 빛들로 나타내는 세대, 진리의 세대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폐역한 세대, 이것은 율법의 세대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브리서 3장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여기 똑같이 하도루에 하도루 이 세대에게 노하여 그러니까 율법의 세대를 말하는 거죠. 율법의 세대에 노하여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세대, 마음이 미혹된 세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하였다니까 하나님이 진짜 뭐 우리가처럼 화를 내고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세대, 진리의 세대로 빨리 넘어가서 그 길을 찾도록 하시는 것이 노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쁜 말이 없어요. 전부 좋은 말이에요. 우리 번역이 전부 그렇게 돼서 그렇죠. 그럼 처음에 우리가 봤던 전도서 1장 4절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그렇게 됐다면 율법의 세대는 가고 얄라크 움직여가고 한 세대는 오대 보 야다 해서
완벽하게 그분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면 진리의 세대가 된 거죠. 율법의 세대는 가고 진리의 세대가 오는 것, 그게 도루예요. 영 안에서 도는 거예요. 원 안에서 도는 거예요. 원은 사실을 펼쳐놓으면 선분이잖아요. 선이잖아요. 선은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수많은 점들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내가 깨달으면 율법의 세대에서 진리의 세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반드시 누구에는 어느 시점이 있어요. 예, 그 선이 그 중심선이 있단 말이죠. 우리 그런 세대를 말하는 거죠. 이 세대는. 그러니까 이것이 뭐 한 번 이 땅에 그 영이 오면 이 영이 없어지지 않냐고 또 죽으면 다음 세대에 또 영으로 들어갔다 나온다. 이런 윤회설과 비슷하게 설명하는 설명들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예. 이 영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짐승이잖아. 짐승은 소멸되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0절이요.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 자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온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로 되는 거죠. 하나의 영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진리가 되지 못한 폐역한 세대에 머물고 있다면 이건 짐승에 불과한 거죠. 땅은 영원히 있다. 내 마음 땅이 이런 세대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이 상태로 내 마음 땅은 영원히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세대는 갔다. 율법의 세대는 갔다. 한 세대는 왔다. 진리의 세대가 와서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연합되고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